우리 역사를 바꿔놓은 종교개혁가 깔뱅, 프랑스어로는 깔뱅, 영어로는 칼빈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분이 천재였어요. 머리가 대단히 좋았고, 그런데 머리가 좋고 이런 분들은 장군 기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섬세하고 내향적이고 깊이 사색하는 형이지, 가서 칼 들고 창 들고 막 따라서 싸우자 이런 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파렐은 혁명가 기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성계 장군과 같은 거예요. 뭐 외부하고 싸우고 뭐 거란족하고 싸우고 막 이런 막 말 타고 막 전쟁하고. 근데 이제 이분은 머리가 약하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용맹하긴 한데 뭐가 약하죠? 지혜가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제 정도전 같은 분이 이제 그 모든 걸 다 했단 말이에요. 이분은 위엄이 있어요. 탁 해가지고 카리스마가 있어서 두 분이 이렇게 조선을 세우게 된 거죠. 근데 종교개혁에 있어서 이와 같이 이성계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스위스의 파렐이었어요. 키가 막 이렇게 크고 목소리가 천둥 같은 소리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이게 체계적이고 주도 면밀하고 진리에 대해서 조금 이게 막 증언하고 가르치는 이런 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 선생한테 와서 나 좀 도와서 종교개혁을 합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거 못한다고. 나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책이나 읽고 하는 거 좋다고. 그러니까 파랄이 뭐라고 하는지를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냥 큰 소리를 했어요. 그때 그냥 칼빈이 놀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천둥으로 자기에게 깨우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소심하고 내향적이고 학자적이고, 그런데 더군다나 약골이고 병이 얼마나 많았는지 20가지도 넘어요. 병이. 그러니까 몸도 그냥 빼빼 말랐어요. 그러니까 학자의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인데, 이분이 종교개혁에 딱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파리 대학에 대학생으로 재학할 때 친구가 학장으로 취임하는데 그 연선문을 이 칼빈이 써줬어요. 그러니까 글도 천재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 캐톨릭의 잘못된 것을 부정하는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이 글을 썼냐? 그래갖고 그놈을 잡아서 죽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칼빈이 그 양반이 도대체 아이고 나 살려라 하는데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냥 어떻게 해요? 독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거기 막혀요. 스트라스부르에서 거기서 있다가 또 제네바로 갔다가 계속 어떻게 해요? 로마 카톨릭의 거대한 그 조직과 권력과 힘으로 칼빈을 잡아 죽여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도망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뭐 한 거예요? 기독교 강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역사를 바꿔놓는 위대한 책이 나오게 되는데, 그분이 성경 시편 주석을 쓰면서 눈물을 흘려요. 왜 흘리냐면 다윗이 쫓기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하는 것이 자기하고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얼마나 이 칼빈이 많이 읽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이 연주가 깊어질수록 성경 어디를 읽어야 돼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는 시편이고, 고난을 당할 때는 시편을 읽고, 행복할 때는 아가서를 읽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싸우고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어찌 사랑이여 사랑이여 하면서 사랑 타령하는,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는 시편을 읽어요. 왜냐하면 나만 고난 당하는 게 아니고 믿는다고 다 꽃길 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 거칠은 황야길을 하고 쫓기는 그 길을 갈 때 어떻게 했는지 다윗의 시편을 읽어봐라. 그러면 큰 위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시편 주석을 쓰면서 칼빈이 그때 회심한 자기가 캐톨릭에서 기독교로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딱 한 줄로 나는 갑자기 회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쓰고 말아요. 갑자기. 되게 23살이에요. 23살. 갑자기 내가 회심하게 되었다. 갑자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쯔빙글리나 잔 록스나 루터나 이런 분들은, 개혁가들은 자기 회심 과정을 아주 간증을 길게 깊게 써놔요. 그런데 칼빈은 딱 한 줄을 써놔요. 갑자기 예수 믿게 되었다. 이렇게 뜬 거예요. 너무 궁금해요. 그 위대한 칼빈이 어떻게 해서 시편 주석 쓸 때 나는 갑자기 변화받게 되었다. 갑자기 예수 믿게 되었다. 갑자기 회심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시편 주석을 너무너무 깊게 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형편과 다윗의 형편이 너무너무 이게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종교개혁사 이거 쭉 보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거 이해가 됐죠. 시편 27편은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만큼 신뢰한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탐험이 또한 깊어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 아빠를 믿는 것이 강한 만큼,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두터운 만큼 엄마 아빠에 대해서 무엇도 강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때를 부리며 달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여기 어르신들은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고 어떡하지? 김혜자 배우가 저번에 텔레비에 나왔는데 거의 그분도 80에 가깝더라고요. 근데 엄마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이가 들어도 엄마는 그리운 거예요 그러더라고. 나이가 들어도 엄마는 그리운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게 와닿아요. 선우영 집사님 엄마 보고 싶지요? 네, 우리 정재혁 집사님도 다 똑같아요. 오늘 우리들이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던 분이 갑자기 사라지고 나를 떠나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가장 생명의 근원이 누구냐면 엄마예요. 오늘 여기 시편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다윗이 고백을 하거든요. 나는 엄마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괜찮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건 나는 못 살아요. 이제 이 표현을 해요, 우리 다윗이. 엄마는 나를 버려도,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면 안 됩니다. 이 탄원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 신뢰,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의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냐면 이제 극산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 하느냐면 구원이시다. 또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여러분, 그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우리는 빛 안에 살기 때문에 이걸 못 느껴요. 지난번에 그 탄광에서 무너져서 열 며칠 갇혀 있었던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텔레비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실감이 났어요. 거기에 이제 갓 돌아왔던 대학생인가요? 두 사람이 깽이 무너져서 그 지하의 그 갱도에서 갇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땅굴이 얼마나 무섭고 춥고 깜깜하냐고요. 근데 여기 그 헬멧에 있는 이 헤드라이트가 있어요. 이게 열흘이 넘어가니까 이것이 이제 깜빡깜빡해서 이제 배터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씨도 다 탔고 마지막 이것도 이제 깜빡깜빡하면 이건 지옥과 같이 깜깜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젊은 친구한테 이제 준비하자라고 했대요. 이것도 꺼지고 불 피울 것도 꺼지고 이제는 뭐 소리치고 뭐가 이거 되고 커피 하루에 하나씩 이것이 양식했는데 이것도 다 떨어지고 이제 모든 게 다 떨어지고 마지막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딱 끊어졌는데 막 위에서 꽝 하고 이제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막 살 떨리더라고요. 우와, 만약에 낙심해가지고 한 5분 있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할 거냐고. 빛이 그 지하나 깜깜한 데에서는 빛이 생명인 거예요. 빛이. 아멘. 빛이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능력. 이건 한 통속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격, 하나님에 대한 능력,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귀하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요, 능력이요,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이니까 나는 사람 무서워하지 않겠다. 막 이런 막 담대함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죠. 실상은 뭐예요? 지금 원수들이 자기 살을 뜯어먹으려고 막 동서남북에서 자기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거예요.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 군대들이 지금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처한 환난과 두려움과 위험을 지금 2절, 3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빛이요 구원이요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이 나를 그렇게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나는 태연하게 있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힘드니까 막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나는 한 가지 소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는 인생 목표와 인생 목적은, 나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고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을 사모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한다는 게 이게 뭐죠? 오늘 낮에 설교한 것처럼 뭐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게 다윗이 지금 말하는 건 성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자기는 그곳에서 사는 게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의 평생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천국에 사는 게 내 소원이고 목적이다 이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내 평생의 소원은 뭐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기도와 간구와 이 중요한 게 뭐냐?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원이 넘치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나 이런 환난 속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에, 장막 속에, 바위 속에 나를 두신다라고 하는 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말하는 것인데 초막, 장막, 바위 이런 것은 메타포, 은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들의 그들이 보는 데에서 내 머리를 높이 드신다. 내 원수들을 높이 드리고 더 재미난 표현을 해요. 그들의 집에 가서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막 기타 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나를 산을 뜯어 먹으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의 앞에서 하나님의 나를 쭉 하고 높이 서서 거기에서 기타 치며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서 오늘만 축복합니다, 기뻐합니다, 막 이렇게 찬송한다 이거예요. 아멘. 이걸 보면 다윗은 예술가예요. 다윗은 군인이며 다윗은 시인이며 다윗은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나는 원수들 앞에 당당히 이렇게 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이 튼튼한 이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켜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뭘로 보장하는 거예요?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높이 드는 거예요. 아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고 머리가 될 때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이 복은 이미 약속된 거예요. 언약 속에. 아멘. 그런데 언약이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개무시할 때예요. 여기서는 존중이 여기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안 지켜. 그러면 이게 언약이 파괴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세상 속에서 머리가 어떻게 되냐고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다윗은 전쟁터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쫓기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줘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는 이미 죽였어. 미워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옷만 살짝 잘랐는데 이미 마음으로는 10번이고 20번이고 죽였어. 자기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이 사울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마음은 이미 살인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기까지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동기 모토가 살인에 해당된다라고 예수님은 거기까지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구약의 율법은 결과로서 범했냐 안 했느냐가 따지는 거예요. 동기를 안 그러지. 속으로 미워 죽겠는데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이래요. 아주 뻔질나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의증하지 마라 이거지. 위선 떨지 말라 이거지.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안에서나 밖에서나 전쟁터에서나 어디서나 항시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표리가 부동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 나를 버리면 나는 못 살아요. 이 고백을 10절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원수에서 높여주는 경험을 다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은 이 다윗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고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지고 원수를 하나님께서 복수를 해주고 하는 걸 경험했으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면 자기는 죽음이라고 하는 걸 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 다윗은 경험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주님께서는 나를 노하여 버리지 마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사오니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왜냐하면 나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이게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환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최고의 가치를 뒀던 거예요. 근데 오늘 모든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와도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느냐? 그거 아닌 거예요. 돈이에요, 돈. 축복. 교회 나와도 하나님이 내 삶을, 내 경제적인 것을, 건강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최고로 높이는 최고의 가치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고 찬송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 있게 대한 다윗을 하나님은 계속 머리를 쓰시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개무시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비참하게 막 떨어뜨리는 걸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환난 중에도 예배, 찬송, 나는 그것을 최고로 여기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원수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면 제사에 뒀던 거죠.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은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 인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숨기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노하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이게 얼마나 절실했냐면 다윗은 이런 기도를 했을까? 이것은 뭐냐면 쉐마 야훼 들으소서라고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하거든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들으소서, 쉐마 야훼 이렇게 외치는 거죠. 하나님 내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구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아버지 밥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먹고 하나님의 우리의 소원과 간구가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기쁘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영상 앞에서 이게 되냐고요. 이게. 천부당 만부당 정보는 돼요. 정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식구라는 뜻이에요. 같이 먹는 거예요. 상에서 같이 먹는 걸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맛있게 먹었지요? 네. 진짜 맛있어요. 오늘 제가
설날 설교 그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 주방장 얘기가 나와요. 예. 아, 최병란 씨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남이 뭐라고 안 하든 자기 자리에서 아주 부엌에서 일하는 걸, 주방에서 일하는 걸 최고로 여겼던 이제 그분 이야기가 예화로 나왔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예요. 주방에 있어도 남이 보든 안 보든 천직의식을 가지고 살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뭐냐고 다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식구예요, 식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딱 그 상을 차려놓고 먹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뭐라 그러죠? 원수 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리셔서 함께 먹는 모습을 보여줘요. 원수들은 저 밑에서 막 이렇게 하고 떨고 있고 다윗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밥상에서 즐겁게 먹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집이에요. 다윗이 생각하는 이게 여호와의 집이에요. 저는 이게 교회가 여호와의 집인 거예요. 여기서 뭘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성상에 하나님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각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경험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끊어지면 자기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으시는 분은 기도 안 되고 기도 응답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기도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은 그게 그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 여겨요. 기도했던 분은 그 응답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잔치예요. 잔치의 초대에 내가 거절당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는 영접하신다. 기가 막힌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확실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래서 바라봅니다.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게 마지막 다윗이 이 기도를 하고 갔죠. 진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나를 높이 구원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은밀한 곳에 낮은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 언젠가 나를 높이 높이 드실 것이다. 이 세 가지 뭐죠? 바라보는 것. 뭘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복주심을 바라보는 것. 두 번째 뭐죠? 뭘 기다리는 것? 응답을 기대하는 것. 세 번째는 뭐죠? 구원을 기다리는 것. 바라보는 것, 기대하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게 삼총사처럼 나에게 엮어지는 게 뭐다? 이게 믿음이다.